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졌던 의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교육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저 여호수아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그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인가? 저 여호수아를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그것과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므로 요단강이 끊어져서 멈추어서 가지고 그 강물에 바닥이 드러나서 그들이 그 바닥을 분명히 발로 밟고 건너가고 또다시 요단강이 물이 합쳐지는 그 과정을 분명히 보므로 아하, 이런 말미암아 그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그 해결함을 받아서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우리를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서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칙에 대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이제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여호수아 3장과 여호수아 4장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하나의 사건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장은 요단을 건너는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4장으로 넘어와서는 요단을 건넌 경위, 즉 어떤 형식을 거쳐서 건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장은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따라 강을 건넌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여호수아 4장은 강을 건넌 경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넜는가 그 경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강을 건넌 경위를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강을 건너게 된 경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강 가운데 딱 버티고 이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건너는 중에도 백성들은 야, 저 언약궤가 과연 대단하구나. 야, 도대체 저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 딱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그 강물이 저 15마일 전방에서부터 그 강물이 쫙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강물이 딱 멈췄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물이 막 위로 쌓여 올라가겠죠. 그리고 옆으로 쫙 강물이 퍼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강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른 땅이 되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 강 한가운데 딱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딱 말라버린 그 강 한가운데 가서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강 가운데 버티고 서 있구나. 그리고 물이 딱 흐르던 물이 딱 중단이 돼서 쌓여 올라가는구나. 그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강 가운데 딱 언약궤가 버티고 서 있으니까는 그냥 그 도도하게 흐르는 그 강물의 힘을 딱 막아버렸고, 그리고 그 강물은 쫙 벽을 이루면서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다 이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매 지파에 한 명씩을 불러서 12명을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저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그 강바닥에 돌 12개를 들고 나와라. 그것을 들고 나와서 이제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 바닥에도 역시 그 기념돌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지금 강물이 탁 말라버렸어요. 강물은 저 위에서 지금 쌓여 있어요. 거기서 12개의 돌을 12명의 각 지파 한 사람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그걸로 기념비를 갖다가 바깥에다 세웁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에 대한 기념비. 그리고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그 자리,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또 돌을 세워서 그 자리에도 기념비를 딱 이제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물을 세우는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제 그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 강바닥에서부터 그들이 이제 건너 나옵니다. 온 백성들은 언약궤가 그 강바닥에서 떠나는 것을 다 강을 건넌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드디어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강둑으로 건너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도록 하라.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구태여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도록 명령하도록 한 것은 이제 이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즉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에서 나와 다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저 앞에 쌓여있던 언덕에 넘쳐나는 그 요단강물이 다시 쫙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쌓여있던 엄청나게 쌓여 올라갔던 요단강물이 다시 쫙 내려왔을 때 그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내고 그 엄청나게 그 강물이 그냥 한복에 확 흘러서 마치 댐이 그냥 터져가지고 확 물이 쓸려 내려오는 것 같이 막 쓸려 내려오는 그 모습을 갖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그것을 목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물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부터 이제 올라오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올라오자 다시 물이 흐르는 그 엄청난 광경을 백성들이 보도록 했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올라왔을 때 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이 사건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자, 이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너게 된 경위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명명백백하게 주목하여 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강 가운데 버티고 있을 때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면서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단하구나. 저 거센 강물의 힘을 딱 맞고 서 있구나. 또 그 궤 앞에서 돌을 메고 나오는 것도 또 그곳에서 돌을 세우는 것도 온 백성들이 주위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강에서 육지로 나오는 순간에 그 거센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역시 백성들이 분명히 보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큰 무대에서 그 언약궤가 막 움직이고 있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갖다가 주시하여 보고 있는 관중들과도 같은 거예요. 그 요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마치 어떤 극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심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보여주죠. 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던 그 옛적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요단도 건너가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건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시던 그 언약은 변함없이, 조금도 변함없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죠. 자, 40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가게 하셨고, 또 그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시 홍해 바다가 합쳐짐으로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도 바뀌었어요. 사람도 다 바뀌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런데 의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점이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거리라도, 어떠한 장애거리 앞에서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홍해도 방해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도 방해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절대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신들도 절대로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까? 도대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며 변함없이 그 뜻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를 이제 영접하고 그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중고해야 될 그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기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땅에서 그들은 오실 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그를 영접해야 되는 이 엄청난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가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을 묵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강물을 갈라 건너게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거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인도를 어떠하든지 이루시오, 또 그 일을 마침내 성취시켜 내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이삭에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이삭을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앞으로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삭이 아직 장가도 들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손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삭이 이렇게 번제물로 바쳐져 죽는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내 아들 이삭은 산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너의 독자 이삭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마라.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바를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경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바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그것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경외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가졌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로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한 바를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왜냐?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라도, 요단을 갈라서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사실에서 우리는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주시하도록, 그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요단이 다시 흐르는 것을 분명히 백성들이 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언약궤는 바로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대적을 정복하며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 이 언약궤가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의 물을 막듯이. 자,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궤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맨 앞장에 세워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 철벽성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갖다가 7일 동안을 그들은 계속 도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가 하는 그 역할을 분명히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리고를 도는 일에도 언약궤를 맨 앞장 세우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그냥 돌았던 거예요. 그래요. 자, 바로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궤는 오늘날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도덕에 흐르는 그 요단강을 언약궤가 딱 막고 이제 섰듯이 오늘날 십자가는 아무도 막지 못했던 그 죽음의 힘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망의 힘을 막아버렸습니다. 죄의 힘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변했다면 오늘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 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건널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늘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열려진 그 요단강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진 그 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관용, 그 하나님의 긍휼,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길이 열려져 있어요. 천국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건널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쫙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길이 바로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은 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 강 가운데 그 길이 있듯이 이 땅에 바로 그 길이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그 길이 있었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천국 길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내신 비밀스러운 길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요단 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로 길을 여신 그 길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위해서 정말 일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똑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 강물이 끊어졌음을 보고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은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망의 힘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힘을 막아버렸습니다. 원수들의 힘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탁 막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로 길을 열어내신 정말 하늘길을 내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건너갔듯이 우리는 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보자라며 정말 우리도 아보자라며 이 길을 아버지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능하셔서 그 모든 방해거리를 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는구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서 사건도 변하고 모든 사람도 변화했을지라도 그 약속하신 바는 결탁고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변함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갈라놓으시는 그 아버지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허탄한 것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두는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도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강단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정말 허탄한 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박혀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고 우리 아버지 모든 생활을 주관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고평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늘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크신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귀한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